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엎드리며 또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것들에게 그렇게 미련하게 엎드리는 이런 세대 속에 저희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오늘도 찬양하며 지키고자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는 심령을 주셨으니 이제 주께서 주신 이 거룩한 심령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것을 저희들이 세상 밖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징표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끄럽습니다. 사회가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가 매우 시끄럽고 요란스럽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는 많은 재난들 넘치고 또 넘칩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때가 다가옵니다. 이럴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라 하셨으니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로코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그들의 상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려 살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을 주님 오늘도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병 가운데서 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강건함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을 다하여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나라의 일로 부름받은 자녀들에게는 건강과 명예로움과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드리며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서럽거나 억울한 일 당치 않으며 평안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머문 곳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며 섬김이 있으며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열어 읽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귀한 명과 주의 귀한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젠 저녁에는 선선하군요. 아주 시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계절, 시원한 계절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힘있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 좀 조심스럽네요. 이 퍼즐인데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자, 하나에 비어 있는 그곳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사야 13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다음 주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 묵상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초계 같은 정말 가을 바람에 떨어진 낙엽과 같이 죄악의 바람에 그렇게 낙엽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인생이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지만 돌아오십시오 하고 중보의 기도, 그러면서 처절한 자기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참 실로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이었다. 다른 민족보다도 너희들을 더 사랑했고 너희 조상들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다른 민족들에게 주지 않은 많은 복들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함께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니?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스렸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배역할 수 있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죄가 있죠. 뭐 사회적인 죄, 또는 어떤 그런 공의가 무너지고, 오만하고, 갑질의 시대, 힘없고 약한 사람은 짓밟히는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취한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내가 너희들보다 못하니까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서 내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모르고 우상들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계룡산이나 그런 좀 영험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산 같은 데 가보십니까? 그런데 가면 계룡산이 제일 많은데 거기에 누가 많습니까? 무당들이 많습니다. 가면 밤에 막 아예 곳곳에서 막 굿하느라고요. 뭐 돼지 대가리 놓고 막 그런 풍경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가서 거기 있겠다고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은 민족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저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라고 자기들만의 우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믿는 신 말고 진짜 신이 있었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만나고 싶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찾고 싶다. 그런 신을 내가 존귀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싶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오늘 우리 대한 사람에게도 우리 민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랬던 우리 민족이 사실은 불교와 도교와 유교와 그런 것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놀랍도록 이 민족이 우리가 알았던 신을 믿는 것 같이, 우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신에 대해서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 우리는 그런 절개가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 절개를 그대로 하나님께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순교자가 많은, 스스로 순교하는 나라가 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이런 민족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공동체에 내가 나타날 거야. 얼마나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믿었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너희는 나에 대한 열심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배신을 했고, 너희들이 헛된 우상 앞에 엎드려서, 오히려 헛된 우상을 믿었던 사람들은 나에게 절개를 보이는데 절개를 더 보여야 할 너희는 나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우상을 믿든 과거에 뭘 했든 그가 정말 치솟게, 사회적으로는 매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여버리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왜 예전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참 송구하고 부끄럽지만,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을지 몰라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놈을 하나님은 용서하시냐 그럴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나 나나 같은 죄인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가해자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해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사람이 아닌 나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증한 백성이 이방 민족임 동시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자화 하시는 거죠. 너라고 하기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할 거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자들을 반드시 보응한다. 아까 말했지만 그런 자들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라는 긍휼도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이런 자들, 가증한 일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헛된 것에 고개를 숙여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내가 보응할 거다. 오늘 보응이라고 하는 말씀을 3번씩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한다. 그 다음에 7절에 그들의 품에 내가 보응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되갚음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방 민족에게 나타나서 이방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방 민족이 더 하나님을 절절히 뜨겁게 믿는다는 말씀의 내용도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렇게 이방인처럼 우상을 믿는 그런 가증한 백성들이 되었고 그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는 무슨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속에 가증한 것을 쫓지는 않는지, 헛된 것을 쫓지는 않는지, 사수를 쫓고 있지는 않는지, 무당에게 찾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무당을 바라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 젊을 때 제가 재미삼아 그렇게 보기도 했지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다시는 제가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 옛날에 왜 이제 요즘은 신문 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만 봐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스포츠 신문 같은 데 뭐가 있냐면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게 봅니다. 띠 찾아갖고 연도 찾아갖고 막 흥미롭게 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거 흥미로라도 갖지 말라고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타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뭐 그것이 하나의 삶의 재미이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인은 이런 헛된 것에 재미를 넘어서서 내 마음을 주고 내 영혼을 파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택함을 받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불결하고 헛된 것에 고개를 숙여서 거기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어내려고 하고 나의 삶의 부와 또는 내 삶의 행복을 빌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제일 심한 게 돈과 권력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집단이라고 하죠. 이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새롭게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나에게 미신적인 신앙은 없는지, 또 무속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속된 세속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충성을 갖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